오늘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 예배 성서일과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는 대표적인 예언서이죠. 이사야는 총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세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제1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그 최악의 그 타락의 상황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1 이사야에서 기록하고 있고, 40장에서 55장까지 제2 이사야는 이제 드디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그 유다 백성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6장에서 66장까지의 제3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기간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재건과 회복을 하는 상황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맥락으로 보면 여러 가지 표면적으로 알고 있었던 말씀들이 더 속 깊게, 더 깊이 다가오는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3 이사야가 시작되는 첫 부분인 이사야 56장에서도 시작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제3 이사야 전체를 아우르는 머릿말 서론격의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새롭게 재건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참 고생은 했으나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한 기간을 거친 이후에 신앙이 원래대로 회복하게 만들었잖아요. 다시 하나님 자녀됨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그대로 대칭되게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의 시기 때 타락했던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시 살아있게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신앙은 살아있는데 다시 돌아오고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게 되었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무너진 성전이며 성벽이며 이제 다 복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복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유 뜻이 좋다고 주변에서 그냥 좋게 봐줍니까?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70년 포로기 동안 그 사람들 70년이면 어마어마한 세월이거든요.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이 다 지나갈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그 전과 상황이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곳 사람들 지형이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온 것을 70년 동안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매우 불편해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방해를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이제 복구를 하면서 재건을 하면서 성벽을 쌓는데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공사를 합니다. 적대 세력의 침입에 대비해서 칼을 잡고 있는 모습, 언제든지 벽돌을 쌓다가 언제든지 쳐들어오면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늘 긴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같은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흘렀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나?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신앙이 살아가지고 그것을 재건하고 회복하려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언젠가 참 전쟁 한번 패배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되는 거냐 마는 거냐.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를 먼저 챙겨야 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본질 문제에 더 에너지를 쏟아야 하나라는 것이 늘 고민거리였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선포된 말씀이 학개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다 회복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현실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라고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살짝 책망을 듣죠. 그렇게 오판을 하기도 하고, 앞이 안 보여서 좌절을 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게 느껴져서 이 길 아닌가 보다, 다른 길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꿋꿋하게 바른 길을 걷는다고 하여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실이 뿅 하고 변합니까?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스며들듯이, 안 보이는 곳에서 베어들듯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현실 속에 녹아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다시 귀환을 해서 겪었던 현실적이고 정말 풀기 힘든 실제적인 문제가 그 이전과 인적 구성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순수함을 지켰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사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배반을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잘 나가는 사람, 또 바른 사람도 있었을 테고, 함께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격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열등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과 뭔가를 이루어서 어쨌든 외부하고 싸우든지 재건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부에서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이전과 많이 구성원들이 달라진, 예루살렘의 구성원들이 달라진 그런 모습,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제3 이사야의 시작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신 길이라고 여겼던 그 옳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고, 그것을 향해 우리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그쪽을 향해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2절,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말씀을 끝까지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문자 그대로 쉬는 날이죠. 쉬는 날입니다. 안식하는 날입니다. 근데 단순히 쉬라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의 개념에는 성경을 꿰뚫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삶의 방식이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서 친히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맛보라 라는 명령이 안식일 명령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욕심의 때를 벗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의 사이클과 리듬을 다시 재편하라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잘 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한테 맡겨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나가 떨어졌을 때 그 일주일에 하루도 가서 따와야지 내가 굶어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메시지가 광야에서부터 그때는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100% 먹여주신다 라는 것을 체험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루만 그러느냐?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붙잡고 우리를 먹여 살려주신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정신 차리는 시간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그 끝이 복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믿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안식일 명령을 생명같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리 지켜도, 그걸 아무리 해도 꼭 안 될 것 같은 이들 있잖아요. 이전에 하나님 말씀으로도 정당하게 배제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새롭게 세워지는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신명기 23장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 중에 오늘 읽었던 그 구성원들 있잖아요.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으나 여기서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고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명기 23장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배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와께 연합한 이들은 나는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나는 저주받은 마른 나무야 라고 이전에는 그랬을 수 있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그런 말 하지 말거라 라는 얘기입니다. 4절과 6절에서 똑같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들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으면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면. 기존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기존에 있던 이들, 장자라고 생각했던 이들입니다. 그 기존에 있던 이들보다 오히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겠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의 제사를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완전히 다른 메시지지만 뭐가 연상이 될까요? 저는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 둘째 아들, 잃어버린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탕자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너희들이 자격이 없었어. 아버지 버리고 더 떠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기존에 있었던 그 장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보다 더 기꺼이 제사를 받아주겠다. 탕자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집에 있는 큰 아들보다 더 환대하고 나의 아들로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당시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새롭게 신앙 공동체를 재건할 때 여러분 배반자, 열등한 자, 저항했던 자들도 있죠. 저항했던 자들.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 저항했던 자들에서부터 시작해서 꼭
같이 새롭게 시작하는데 능력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진실하게 붙잡기만 한다면 누구나 다 자격을 가리지 않고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 필요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품으실 수 있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은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품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 이유가 뭐냐? 10장 12절, 로마서 10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부요한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3절처럼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나 같은 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꼭 겸손 같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을 부정하는 교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으로 쭉 가게 되면 부족할 때는 피하게 되고 조금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 완전히 태도가 돌변해서 자아가 팽창되어서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고 그것을 더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진실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때로는 초라한 생각이 들고 사람들에게 또 그것을 인증하는 취급을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관성이 있어요. 이런 내가 무슨 예배를 드려야 뭐 하겠나? 기도도 하든 기도할 맛이 안 나. 그럴 때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더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잘 자리 잡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으시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과거가 어떻든 지금 상황이 어떻든 그게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 상황과 자격에 상관없이 그 이전의 이력과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그분의 주인 되신 주권을 진실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혹 모습과 환경과 생각과 경험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훌륭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도 성전 정화 사건에서 인용하셨던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 상을 들러 엎으면서 성전 안에서 뭘 받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뭘 받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상을 들러 엎으면서 인용한 말씀이 오늘 말씀 7절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이 이러한 맥락이죠. 끼리끼리 있었던 거예요. 끼리끼리. 그래서 누구나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에 돈 없는 사람은 못 들어왔어요. 환전상들이 그것을 해가지고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는 겁니다. 단순히 장사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
누구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성전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이기도 하면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품고도 남을 만한 분이고, 그 모든 이들이 주께 돌아와서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면서 아직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안 되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또 언제든지 그들을 위해서 열려져 있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다,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위하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이 있고 경제력도 좀 여유 있고 성향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참 교회 좋죠. 그런 교회 보기에는 분위기 좋을 수 있고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이게 유혹이에요.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서는 좀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 계층과 다양한 세대와 삶의 배경이 다른 이들이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찌그락찌그락 소리가 나요. 복닥거리면서.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다양성이 있는 교회가 교회로서는 순도가 높은 겁니다. 요즘 교회 밖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 되니까 교회가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혹 결과는 같을지라도 그 동기와 근원이 다른 거예요. 그 동기가 뭐라고요? 왜 교회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복닥복닥 모여있는 곳이어야 한다고요? 모든 것을 품어내시는 그들의 자격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넉넉함 때문에 만민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다양성이 그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강할수록 그래서 다양한 모습들, 각자 천재라고 하죠. 하늘이 주신 재능, 달란트 별로 각자 다른 길로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1등이 되어야 되는, 나래비를 세우면 안 됩니다. 8절,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그것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교회의 무한함과 일맥상통합니다. 늘 열려 있어서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고 계속 열려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계속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계속 개혁하고 열려지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워서 우리의 노고로, 우리의 땀과 수고로 어느 정도 세웠어요. 그럼 우리 거냐? 이제 그만이냐? 아닙니다. 누가 올지 모르지만 늘 열려 있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계속 모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넉넉하심의 반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그렇게 이미 형성된 내 경계가 있거든요. 다 경계가 있습니다.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 이미 형성된 내 바운더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운행하심처럼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은 이거야 라고 어느 정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신앙생활은 이거라고 딱 하면서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죠? 내가 왕년에는 이랬고 내가 지금까지 이랬는데 내 신앙이 어느 정도 경험해봐서 알아.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있다 보면 경험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져. 그래서 그거는 이제 관성과 같은 거예요. 인생의 경험이 많아지면 말이 많아지고, 많이 하니까 신앙도 확신 있게 하다 보면 젊은 세대들에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많이 그런 얘기들을 확신 있게 할 수 있죠. 내 신앙생활은 이거야 라고 확신하는 것보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계속 수용하고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다가오는,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내 안이 시끄럽거든요. 계속 열어야 되니까 그때 찾아오는 회의와 혼란이 내 신앙생활은 이거야 라고 하는 확신보다 겉모습으로는 좀 멋없어 보이지만 훨씬 더 신앙이 한 단계 깊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를 거치면서 혹독한 상황이었죠. 혹독한 상황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70년 동안 그냥 살았으면 도무지 얻을 수 없었던 기가 막힌 신앙의 선물을 얻습니다. 훨씬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한 지역의 신, 자기 민족만을 위하는 신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영적 확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치고 다시 교회를 재건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 우리 교회와 딱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여러모로 힘들고 막막하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우리 안에 어디서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닮아서 점점 커지고 깊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나봐야 아는 것입니다. 70년 다 지나보고 뒤를 돌아봤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이었다. 시편 77편 19절처럼 하나님의 길은 깊은 바닷물 속에 있었고 돌아봤더니 그 자취도 안 보여. 과정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가 이루어진 거예요. 결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나 자유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의 방식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서 자유롭지만 깊고, 뭘 확신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경청할 수 있는 겸손한 신앙으로 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예전에는 난 저런 사람들 싫어, 이런 사람은 안 돼, 어떻게 저러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그런 경계들이 좀 사라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어내므로 넉넉하신 하나님을 그 교회 자체로 살아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